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전학자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전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는 자기의 주장을 결코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안을 하면 결코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 장터에 가게 되었는데요. 황소의 무게를 맞추는 퀴즈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영국 돈으로, 큰 돈은 아니에요, 6실량씩 낸 뒤에 황소의 몸무게를 종이에 써서 제출하고 실제 몸무게를 재보고 그 황소의 무게와 제출한 그 무게가 똑같으면 그 사람이 나머지 그 상금을 다 갖는 그러한 대회였던 것이지요. 그 대회에는 총 8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자, 적어낸 쪽지를 다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황소의 무게를 정확히 써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긴 프란시스 골턴은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한번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글씨 판독이 불가능한 종이가 13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장 중에 13장을 빼고 787장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내보았는데요. 1197파운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평균치가 정확히 황소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때 골턴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즉, 자기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나만큼 대단한 위대한 그런 과학자가 어디 있으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황소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 평균치가 정확하게 그 황소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맞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만큼 노력하고 자기만큼 연구한 학자는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소 무게에 맞추는 그 대회에서 크게 깨달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전학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 이 우생학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그가 창시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그 에너지만큼 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고 보람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기 몫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을 때 홀로 지시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지신 것이죠. 그 시몬은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 네가 같이 져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자기도 지고 갔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어려워요. 당장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돌이켜보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홀로 지고 가시는 것이 어려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 지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험도 많고 유혹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지고 갈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그 위에 수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아시아와 또 유럽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까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혼자서 그 일을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시아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 소요가 그쳤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은장색이었죠. 아데미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우상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소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관원들과 또 서기장도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요 사태가 그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마 다 모으지는 못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이 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이 에베소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났어요. 한 번 더 만났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불러서 잠시 인사만 나누고 가게 되었지만, 이제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다. 실제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또 정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간 이후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거기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녀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에게도 여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여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자체가 헬라 제국 시대에 아주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가야를 주로 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가야에는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와 헬라는 동일한 그런 의미이죠. 이 아가야 헬라 지역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아테네와 고린도, 이 두 도시가 이 헬라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3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석 달을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전에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이나 되는 이 기간을 왜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에 3개월을 더 머물렀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분파로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분파들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 아무래도 신생교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냈던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냈어도 그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도 그 교회의 그 분열과 그 무지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해결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이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돌아왔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3년 머무르고 있었을 때 고린도 쪽에서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또 들리는 소식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또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다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다시 한번 그들과 화해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또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지난 화해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로마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러한 사역의 비전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의 3개월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가 어느 지역입니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그 북쪽, 즉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몇 달 동안 타고 가이사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가이사랴 항구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먼 항해길로 가려고 했는데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첩보는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유대인들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배를 타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알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들은 마게도냐로 함께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내려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육로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다시 거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홀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디모데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함께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육로로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브로의 아들 소바더가 등장하고 있죠. 소바더는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소시바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아리스다고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이 연극장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군도가 나오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죠.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무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죠. 그도 역시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디모데도 더베 옆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 아닙니까? 즉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자로 가이오와 더베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오고 있지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도 디모데와 함께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골로새와 에베소에 직접 보내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드로비모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아시아 교회의 대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대표자들,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자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각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사실 빠져 있죠. 아가야, 고린도의 대표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로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게도냐로 간 이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로 먼저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사실 이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드로아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로 이 7 사람들을 보내주고 자신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남았겠죠. 왜 잠시 남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등장하죠. 우리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드로아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었을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누가가 어디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고요? 빌립보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실로 7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7년 만에 의사 누가를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일곱 사람들을 드로아로 보낸 이유는 누가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특별히 그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줄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즉 유월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누가와 함께 유월절, 이 무교절로 나와 있는데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주일간의 절기예요. 그것을 함께 누가와 사도 바울이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있는데 누가와 함께 이렇게 무교절 절기를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는요, 순수 헬라인이었어요. 전혀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의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와 함께 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에게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순수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누가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누가를 7년 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유대의 율법과 또 복음과의 관계, 또 그들의 절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간으로 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누가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의 시간을 갖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함께 드로아로 가서 먼저 가 있었던 7명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결코 홀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 일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도 쭉 오랜 기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 해야 된다, 이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뜻을 맞추고 함께 힘들어도 힘을 내주면 그것이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해 주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로마서 말씀은 언제 기록했다고요?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등장하고요,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뉴니아, 아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에벨레, 아리스도브로, 참 어렵네요.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또 아순, 그리스,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한 번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동안 1차, 2차, 3차, 당시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는 3차 선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셨을 때에 쓴 편지의 내용도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가 등장하죠. 또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할 말이 많죠.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중간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도망간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 해주었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역을 하다가 서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생각하면 괘씸하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만나서 정말 의기소침에 빠져버린 마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확 깊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해 준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조금만 힘들고 지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던 마가였는데 그 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마가가 끝까지 함께 해줘요.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만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령 나를 미워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함께 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또 그 외에도 유스도,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를 향해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동역해 주었던 그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덴마, num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는요, 서신서 곳곳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동역해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그 상급은 무엇일까? 금은 보석이겠습니까? 천국엔 금은 보석이 희귀하기에 그것이 보석이 될 수 없죠. 돈이 필요한 곳이겠습니까? 돈도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상급일까요?
무엇이 상급일까요? 바로 이렇게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시리에 빠졌어도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람이 상급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상급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고 진짜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에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당신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당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당신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못사람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와 디도 같은 경우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 뭐예요? 정말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친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믿음으로 참 아들 되었다. 그만큼 그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은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정말 힘이 되어 주었죠. 정말 그를 대신해서 네가 좀 남아서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디도는 골로새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만이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루터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목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다 가지가, 이 나무가 다 잘려버렸지만, 그러나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그루터기, 내가 그것을 남겨놓았다. 그 작고 볼품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것, 작더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러려면 작더라도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갈 때에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고난 아니겠어요?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정말 깊은 눈물을 누가 흘려주겠습니까? 함께 영적인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힘들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연약하면 또 품어주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마음이 어긋나서 서로 갈라져도 다시 성숙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와 갈라졌고 바나바와 갈라졌지만
나중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서신서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갈라졌지만 다시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전에 우리 예배 마칠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